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기쁨이 충만케 되는, 또는 어떻게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는가, 이 두 가지가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말하자면 곧바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이제 곧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죠. 우리야 뭐 이미 지나온 사건이니까, 거꾸로 보니까, 이제 반대로 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다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 이걸 이제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뭐 자꾸 이렇게 못 본다 어디로 간다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자꾸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저분이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애들도 자꾸 부모가 어디 간다,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자꾸 그러면 불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없다는 말은 불안해지고 근심이 어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은 돈이 있으면은 뭔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또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는 또 뭡니까? 그 이제 돈이 이제 믿음, 의지의 대상이 되니 여기에 있는데도 없어질 걸 생각해서 불안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놓치면. 우리는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왜 오는지 모르고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에 의지의 대상이 있으면 자꾸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알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미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이제 불안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데 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너희들끼리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곡하고 애통하겠다 그랬어요.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은 누가 죽는다는 소리죠. 사람이 왜 죽으면 곡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잖아요. 요셉도 아버지가 소천했을 때 곡하고 애통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온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은 모르죠. 항상 주님이 육신으로 자기들 곁에 서서 자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에 대해서 정면 반대되는 소리를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아니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로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뭐 필요하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니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붙잡고 믿고 지키고 살아왔던 그것이 도대체 아니단 말인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렇게 유대 온 사회를 뒤집으니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회개한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을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는 신성모독으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니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돈으로 기뻐하고 그것도 기쁨이 있죠. 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지면은 기쁜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원대로 되면은 부모는 기쁜 거예요. 왜?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슬퍼지나? 그것이 없어질 때 슬퍼지는 거죠. 그 인생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기뻐한 게 예수 죽는 것이 그래 기쁜 거예요. 왜냐? 저게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율법의 전통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의 죽음을 기쁨으로 보게 되고 너희는 근심하겠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분이 어느 날 죽고 없어지니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알게 되면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근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사람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근심하고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자기만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럼 그게 나쁜 것인가?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문제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세상은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죠. 문제 오면은 해결해야 되죠. 머리를 써서 어쩌든지 해결해야 되죠. 맞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게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심이 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정신병으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제자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심했다가 이제는 다시 너희들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곡하고 애통한 게 뭔지 이걸 다시 이제 또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자가 애를 10개월 동안 갖다가 이제 애 놓을 쯤 되니 진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오니 여자들이 근심한다 이 말이죠. 그거 뭘 애 놓는데 뭐 여자가 얼굴에 미소를 짓고 뭐 기쁘다 이런 여자 있습니까? 고통이 오는데 지금 애 생명을 하나 날려니까 부모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뻐질 것이다. 아기 때문에 근심했다가 아기 때문에 기뻐진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으려 하니 진통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기가 나오니 너희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뭐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고통이 온 것도 사실이었고 아기가 나오면서 기쁨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계속 누리면, 다시 한번 기쁨을 계속 누리면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올림픽 메달을 따면은 힘들게 운동하고 트레이닝 했던 것들이 그게 지나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기쁨이 오면은,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 얼마나 기쁜지, 해왔던 오랫동안 참고 해왔던 이 훈련이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 다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왜냐? 내가 없어진다 하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절망 가운데 있다가 모든 삶을 접어놓고 전부 자기 뿔뿔이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한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만 집중해 따라왔는데 이게 허무하게 된 거예요. 이 사기당했나 이거. 그렇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기쁠 건데, 근데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요, 3년 반 동안 내가 사기당했나. 왜냐하면 아니 메시아는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원주인데, 구세주인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모르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면은 물고기 뭐 아무리 낚아봐도 그 시장에 갖다 팔고 뭐 그걸로 먹고 살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애들 학비를 보내도 인생은 절망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은 그걸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아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은 만족되지 않아요. 그 배 타고 하루 종일 물고기 잡아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낸 거 해가지고는 애들 사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같은 삶을 계속 반복돼 갑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되니 맞았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았다. 언제 우리가 기뻐합니까?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믿어질 때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구나. 이걸 인정할 때마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그 기쁨은 그냥 세상 조건에 맞으니까 잠깐 오는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울증이란 말은 기쁨이 없다는 소리 반대로 말하자면, 그죠? 우울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기쁨이 있는데 우울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 패닉 다가오는 겁니다. 조울, 이거는 뭐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고 자기와 상관없이 업앤다운이 생기는 거죠. 다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 마약 중독, 전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기쁨을 찾으려고 손을 대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몸의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육신적인 기쁨을 만끽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파괴되는 거죠. 내가 파괴되고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다.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엉뚱한 곳에 지금 맞춰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기쁨을 못 찾으면은 이 금토일 시대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서요 기쁨을 찾으려고 밤문화를 찾아야 돼요. 밤문화. 클럽을 다녀야 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뭔가를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헐리우드 저녁에 어제 오후 늦게 갔더니 그 공원에 젊은 애들이 그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소수로 오는데 토요일 되니까 이제 막 그룹을 해가지고 막 그 공원에 앉아가 짠디밭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걔들은 좀 경건한 애들이요. 조금 이제 물란한 애들은 저 웨스트 헐리우드로 가니까 이제 클럽에 줄을 서가 있더라고. 걔들은 왜 그거 가겠습니까? 그거 가서 음악으로 술로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남으로써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돈 써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거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냐? 유독하게 저 시간만큼 나를 기쁨을 만들어 주니까 가서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만나게 되고,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일했던 것들을 거기 가서 음악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풀면서 그걸 유독하게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이 거기니까 가는 거예요, 클럽을. 그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주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이 순간순간 이게요 확인돼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근심이 왔고,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고 난 뒤에 확인되니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주님이 나의 안에 생명의 주로 와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되고 확인되는 순간마다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동 문제를 치유시키고 질병 문제를 치유시키고, 왜냐 근본적인 영적인 눌림, 스트레스, 근심, 이게 쌓여서 육신적인 질병으로까지 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비밀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 근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어떻게 뺐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뻐한다면 빼앗을 자가 있어요. 왜냐 육신적이 없어지면은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게 믿어지면서 기뻐 오니까 가난에 처해져도 기쁘고 부에 처해도 기쁘고 그런 겁니다. 노예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님이 인정되면은 노예 현장에 육신적인 것은 고통이 오지만 그냥 마음은 기쁜 거죠. 그 신앙생활이 뭐냐?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고 참다운 기쁨이 올라오는 길만이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이미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은 사건, 문제를 끝내놓은 사건인데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도 못 빼앗아 갑니다. 이 기쁨은. 자,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날이라는 게 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에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계속 물었어요. 주님 저게 뭡니까? 무슨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 날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그 때에는 아무것도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주님이 말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연하죠. 물을 이유가 없죠. 이제 주님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가 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보호자로 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이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와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첫째는 제자들에게 와서 가르쳐주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걸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절대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요. 뭐 자기 스스로 나는 목사님, 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성경 혼자 읽을게요, 지 혼자 깊이 팔고 파는데 어디로 가냐? 방향이 영 엉뚱하로 갑니다. 지가 경험했던 그 세계관 속에서 봐요. 그러니까요,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보는 것과도 상관없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고집만 세져요. 나는 성경을 깊이 팠다 하면서 지식으로 목사한테 대들라 그래요. 대들 수 있죠. 왜 대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나눠야 되지. 왜 대듭니까? 그게 교만한 거다 이 말이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안다, 알기는 뭘 많이 알아요. 영 엉뚱한 걸 붙잡고 지 혼자 붙잡혀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은 뭐 목사가 다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아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이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뭔지 아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뭔데 하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그게 누가 가르쳐? 빌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읽어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면서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뭐 신사도 이거 있잖아요. 신사도. 이 사도가 이제 새롭게 신사도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사도는 이제 예수님과 직접 이게 하잖아요. 자기는 기도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죠.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다. 맞죠? 근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냐? 왜 교회 목사와 교사를 뒀습니까? 가르치라고 준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지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것이다. 왜냐? 유독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채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하시는 채널이 있는 거죠. 채널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더라. 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 되죠. 어쨌든 목사한테 들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첫 번째는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원하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전달시키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딱 이야기해 보면은 세상 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잘났어 그냥. 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뭐냐? 그 원리를 알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공해서 올라오는 경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택도 아닌 것들이 보면 택도 아니다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서 혼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태권도도 보면은 이 블랙벨트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블루, 옐로 이런 것들이 이제 태권도 다니면서 이제 몇 개월 배운 것들이 이제 자꾸 이게 깜짝깜짝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똑같아요. 현장에 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다운타운을 갔는데 그 왜 리를 도쿄 있잖아요. 그 못 파는 아저씨예요. 보니까 그 전도로 들어갔는데 뭐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왜냐 그 설교 들어봤자 그 뭐 다 헛일이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직접.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나 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인격적으로 지 스스로 마음을 딱 닫고 나는 주님과 직접 교통하겠다. 내가 직접 성경 읽고 하겠다. 그런데 얼굴을 감아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고집만 탁 나타나가지고 도끼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죠. 뭐. 그래 살아라 그러고 나왔죠. 그냥 그래 사십시오. 그냥 겉으로 이야기하면 싸우니까 그 속으로는 그래 살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지. 내게 묻지 않는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말이죠. 계속 답답함이 올라와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지금도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영, 사탄의 영, 교만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죠. 누구 말을 예배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듣기 싫고 자기가 그냥 해서 하는 걸 듣겠다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왜 목사 말을 들을 겁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로고스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알아듣는 거죠. 목사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목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목사 말을 듣겠다니까 나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할 때 참 기쁨이 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주시는 또 기쁨은 뭐냐? 이 주님은 부활하실 이제 없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는 전과 같이 묻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해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은 주겠다는 거죠. 옆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있으면 물으면 되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고 믿어지니까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니 기쁜 거죠. 왜 기쁘냐?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을 하고 계시구나. 그건 기쁜 거예요. 뭘 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눈에 보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꾸 확인되는 겁니다. 아니 뭐 종교인들도 응답 받는데요. 무당한테 가면은 알아주잖아요. 병도 고치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서 내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을 했을 때 11절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은 노초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아, 저는 안 되는데요. 명령형은요, 노초였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주님이 이루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축복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그 명령이란 말은 내가 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따라야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명령을 썼을 때는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것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뭔데요? 이기적인 사랑? 저 사람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조건부로 사랑? 그런 것도 사랑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주고 사람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도록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로.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 다 살립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 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가서 복음을 주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를 맺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그러니까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물질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먼저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 그리고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운 대로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내게 조건이 있죠. 내게 유익을 줘야 내가 그 다음에 너한테 반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건 없이 가서 복음 때문에 도와주고 살려주고, 요걸 안 되는 거죠. 왜냐?
주님이 이걸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축복과 능력을 준비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언제 우리 힘으로 하라 했습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말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 정신이면 정신,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커서 이제 세상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이죠. 이게 물질에 뿌리가 내려 있다 보니까 물질로 인해서 기쁨을 오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어서 그래요.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려면 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엉뚱한 시대가 갑니다. 안 여면은 엉뚱한 것이 들어가요. 왜냐? 세상은 그냥 가만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으려고 전부 이걸 틀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틀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면서 우선순위가 틀린 것을 집어넣습니다.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틀린 것을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이 들어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수업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지식을 들으면서 뭘 들어가냐? 가치관이 들어간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수십 년 동안 애들이 듣고 자라왔는데 나중에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되냐?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되고 부모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들어가고 영화를 통해서 들어가고 책을 통해서 세상에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 그건 뭡니까? 왜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애들에게 들어가서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학교 잘 가면 되겠지. 좋은 학교를 보내면 알아서 잘 되겠지. 그 지식은 이제 싸웁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려면 세상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데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데 가서 뭡니까?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가는데 왜 교회가 없는데 왜 갑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로 다른 것 때문에 시달리게 돼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왜냐?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몰라서 놔둬서 그렇습니다.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전도학교, 금요 저녁, 그 부모가 눈이 멀어버리면 애들도 전부 다 눈 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지가 살아왔던 그 정도밖에는 못 넣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정도. 그러니까 애들은 뭐죠? 깜깜하게 되는 거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부모가 당했던 우울증 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반대로 하나님 예배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기도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메모를 했다가 이걸 한 주간 내내 기도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하기 싫은 모양이죠. 네. 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지. 네.
버텨본들 우울증밖에 안 와요. 버텨보면 볼수록 사건이 생기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아멘으로 화답해요. 아멘으로. 예, 그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강팍했던 마음, 예? 이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살살 녹아주면서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말이죠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되는 마음의 밭을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저도 한 번씩 헐레벌떡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활화되면은 인생 골치 아파져요. 그거. 예배 생명, 돈 버는 데는 꼬박꼬박 아파도 가잖아요. 돈 버는 데 아파도 가 보니까, 그 아픈데 좀 쉬지. 아파도 돈 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아프면 안 와요. 왜? 이거 돈 나오는 게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게 눈이 멀은 거예요. 이게 벌써 우선순위가 이게 틀려졌다는 거죠. 물론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면, 내 말은 그 의미를 말한 거예요. 의미를. 몸이 아픈데 못 나오죠.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비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의 메시아입니다, 야 영접해, 그러면 돼, 영접해, 그래야 될 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비된 자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우겨가지고 말이지, 한 번만 내 말 들어봐,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자, 성령은 뭐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감춰놨구나. 왜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사람 여기에 초점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니 기쁨이 자꾸 충만해지는 거죠. 응답 와보세요. 기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자꾸 확인되니까 기쁜 거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기쁘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변화되지 않는 꿈을 갖고 있으면 오지 않았는데 기뻐요. 그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뻐한 거예요. 자, 이제 저 말이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다운돼 있어요. 왜냐? 자기들 가르치는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러든 저러든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그 자기가 기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 자기를 무시하든 마든 상관없이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나와 상관없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런데 기쁘다는 이 기준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기쁨이죠.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자꾸 상대방을 죽이고, 직장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소인배들, 작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성공 안 돼요. 그런 사람 성공한 예가 없어요. 왜냐?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릇이 작다는 말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죠. 왜냐? 내 말을 듣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내 말이 진리면은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모여지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세요. 그거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 운동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직장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비즈니스맨, 직장맨이는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내 영혼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무슨 힘입니까? 땅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기능을 땅끝에다 맞춰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공부가 모든 족속으로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 그게 모든 족속하고 이게 맞는가? 그러려면 세계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화가 돼야 돼요. 깊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렇잖아요. 아니 뭐 TV에 나오더라도 말이죠. 요즘 뭐 액정 TV 해가지고 말이죠. 예? 평면 해가지고. 옛날 그런 거 뒤에 툭 튀어나온 거 안 사잖아요. 왜냐? 이제 질이 더 좋아졌으니까 돈을 들더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명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이 올 수 있도록 전문성, 이것이 전 세계화 되도록 세계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모든 족속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임하게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하겠다는, 땅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뭐 아무데나 뛰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사도 바울이 그냥 소아시아에 그냥 자기가 그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리 가자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게도냐로.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요 복음 받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오로지 기도 속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만남의 축복,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문 열린다 하니까 나는 공부는 어떡하고 산업은 어떡하냐. 그 산업을 통해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학업을 통해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요 평일날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대해 주시더라. 이게요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그 기쁨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기도 속에 그 방향 속에 있게 될 때 계속적으로 오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걸 오늘 확정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기도하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또 결과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헐리우드 지역을 축복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참 기쁨의 충만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